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89쪽이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갔죠. 창세기 말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막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고 2장에서 그런 가운데 레위 가족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로부터 건짐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장성한 후에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2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을 했지요. 내가 너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4장, 지난주 주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처음으로 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는 커녕 왔으면 바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이 바로왕이 더 학대를 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질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질 때, 그냥 이 정도라도 가면 되겠는데 더 심해지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3단계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1, 2절에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로 앞에서 거절당하는 내용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요?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지금
바로가 이런저에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 고역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보내지 않겠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시편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그 악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 아닙니까? 욥기 21장 15절에서도 욥이 환난과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계속 형통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21장 15절에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게 되는 그들의 실상. 여기서도 여지없이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딱 갈라져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앞에 서지만 거절당하는 내용이 1, 2절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3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막 학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 심한 노역으로 고통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진 내용인 거예요. 3절 보시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은즉 우리를 광야 그리고 사흘길쯤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역과 칼, 전쟁으로 치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허락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는데 이제 좀 할만하는데 너희들 왜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벽돌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 기록하는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어떻게 명령합니까?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제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전에는 우리가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줬는데 이제 가져다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직접 짚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전과 같은 똑같은 벽돌의 수를 만들어내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펼쳐집니까? 어떻게 짚을 가져다 주면서 그 수요를 채웠던 그들의 수를 어떻게 그들이 가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낼 때 그 수요를 어떻게 똑같이 채웁니까? 오고 가는 시간들, 힘들어하는 고역의 노동이 2배 이상이 됐는데 수요를 채우지 못했죠. 그러니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좀 어떻게 짚을 가져다가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냅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런 말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수량을 똑같이 채워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21절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미운 것 일이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밑에 히브리어 나쁜 냄새, 몹시 싫어하여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게 한다는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전보다 더 힘든 고난 고통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냐, 핍박을 받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오인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지금 여겨 더욱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있는 악인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에서 23절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 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23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바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더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이 가혹해진 학대 가운데 왜 나를 보내셨냐고, 그리고 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냐고 지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고 왜 구원하지도 않으십니까? 고난이 심해지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저도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왜 숨막히는 상황 속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거 맞나요? 모세가 질문했던 그대로 저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를 보내신 거 맞나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냐고요?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야 주시는 거 아닌가요?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도 그렇고 사모님 문제도 그렇고 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호소 아닌 호소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는 도중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막 살려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뭔가 탈출구가 열려져야 되는데 탈출구가 열리기는커녕 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더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는 것 같고, 이것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 속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소문 아닌 호소문이 이 비단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겪고 있는 문제, 고난 속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내가 한 말 기억하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전에 3장 18절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가서 바로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가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라. 그러나 바로가 허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그 애굽 바로 왕을 치기 전에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미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왜 내 말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약속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이지 않았습니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당신이 갖고 계신 강한 손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주셨던 말씀, 지금 현재에 또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그리고 실제 무엇입니까? 강한 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강한 손. 야드 하자카라고 합니다. 야드 하면 손이고요. 하자카 하면 전능한, 강렬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야드 하자카. 강한 손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세력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강한 손을 의지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 아까 오기 전에 강하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나에게 강한 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강한 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형체가 없는 이렇게 신인동영록적인 표현도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 분은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식을 안 하고 산다고 주님이 오히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강한 손이 나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구원했고 앞으로도 내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당신의 강한 손이 있음을,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이 될 것이, 구원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구원의 손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2절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손으로 그분의 강한 손이 역사하실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내 강한 손으로 구원할 것이다. 나를 모르고 무시하고 내 말에 거역하는 자들을 내 강한 손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강한 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핍박,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통, 신음소리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께서 계속 너희들 고통받고 있고 학대당한 거 그냥 내버려두지 그냥 보고만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고통당하는 모습 내가 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너희 고통하는 신음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5절. 네,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한숨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맺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택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도 하셨고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주님께서 6장 1절에 이제라는 두 단어로 이제 주님이 그동안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기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이끌어내리라. 이제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당신의 활동 개시의 표현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라는 두 글자로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을 통해 김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이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나의 강한 손을 의지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내가 이제 강한 손을 펼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이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이제까지 견뎌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가져야 할, 훈련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성품 인내라는 영역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의 믿음을 보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나를 선택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 핍박 속에서, 그리고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에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이 너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이 길 하루하루 걸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승리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순례자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당신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고 오늘의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때까지 저희들 견딜 만한 힘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없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한 손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붙잡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를 붙잡아 주시를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내미시는 그 강한 손, 저희도 하나님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걸어나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때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모두 함께 아버지 승리하며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목숨의 위협 속에서 생사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 김수경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이학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진실하고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각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나의 도움을 요청하며 아버지 주님께 구원하심을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더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나의 강한 손이 지금까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 당신의 베푸신 구원의 손길, 주님의 강한 손을 잊어버릴 때 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갖고 계신 구원의 손길, 강한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당신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오늘도 지켜야 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걸어나가는 매일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매일 묻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한탄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매일을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자의 요청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 하나님, 오늘도 견뎌내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이 길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필그림의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 육체 연약하고 병약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하나님 정신이 약하면 하나님 영혼이 아버지 같이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고난과 핍박 시험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